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16절 함께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14절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진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웃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잠언을 읽으면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기 보면 은밀한, 그 다음에 품 안의 뇌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밀한과 품 안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이렇게 해석해야 이 14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당한 이익,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어떤 불이한 판결을 위해서 몰래 이렇게 드리거나 받는 그러한 존재를 뇌물,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건데, 이 14절에서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그 뇌물이나 선물을 베푸는 것을 지혜롭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맹렬한 노를 그치게 하고 노를 쉬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14절의 은밀한 선물, 요 품 안의 뇌물은 갈등이나 어려움을 잠잠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로서의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작은 거라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일단 기분이 어때요? 좋죠.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빈말이라도 누가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좋죠. 아니,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해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선물을 주거나 칭찬을 받으면 기뻐요. 왜 그렇죠? 내가 인정받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왜? 그게 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의미도 있죠. 우리의 심령이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내면이 이렇게 뭔가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채워졌을 때 사람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행위 자체는 이거는 나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물을 할 때 또는 칭찬을 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선물을 하거나 또는 뭐 칭찬을 하거나, 이거는 뇌물성의 좀 부정적인 의미의 뇌물에 가까울 수가 있지만, 내가 선물을 함으로, 칭찬을 함으로 뭔가 갈등이나 또는 상대방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적절한 선물을 줌으로 그의 화가 누그러지고 지금 막 맹렬했던 분노가 그치게 된다면, 그 선물은, 그 칭찬 한마디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불편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잠잠케 하는 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다하는 것, 그러한 행동이 오늘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깨어지고 어려운 것은요, 실은 나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넘겨요. 이런 거죠. 뭐 내가 그 사람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그죠? 아유, 내가 뭐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대방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넘겨버려요. 실제로 내가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요, 형식적으로 미안해요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 말은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뭐 그냥 외면하는 거 끝이지 뭐.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뭐 한번 또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 관계를 작은 만남처럼 보이더라도 그 관계를 소중히 하고 진실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우리가 이 택시기사를 다시 만날 확률이, 사실은 뭐 익사는 뭐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울에서 택시 한번 타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날 수도 있는 관계,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어디 타지를 가거나 어디 외국을 가거나 그때 어떤 식당을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관계이지만 그때조차도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 택시 내릴 때 아유 기사님 잔돈은 됐습니다. 그냥 쓰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태도 다른 거예요. 아이 내가 뭐 이 사람 뭐 언제 또 본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귀찮게, 그게 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진데 서로에게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내가 봐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때 그거를 작게 여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의 기도 중에 그의 마음을 풀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을 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이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잘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그러면 뭐 예배 안 드리고 사람의 마음부터 살피라 그런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한 가장 준비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에 분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온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과의 그 묶임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원만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하루도 한 번 만나고 끝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조차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하고 내가 100%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원수 지는 일, 불편하게 만드는 일,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 쌓아두는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낮은 자리로 내려가더라도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절대로 나와 누군가 사이에 악감정이 남지 않게 하소서. 정말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오늘 주님이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하나됨의 도구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갈 곳은요 오직 파멸뿐이에요. 파멸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러분, 잠언에서 의인법을 가끔 쓰는데 꼭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자, 여기에 명철이라, 명철은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16절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말은 죽은 자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뭘 말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 거릴 수는 있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 건데 마치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누릴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로 가야 살고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살고 나무는 뿌리가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면 구속이 많고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많고,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야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뒤집어져 있어요. 진짜 자유와 구속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과 죽음을 거꾸로 보는 심각한 왜곡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굉장히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죠? 그런데 바울이요,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이 데마예요. 그런데 이가 처음에는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협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는요, 이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에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와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누가와 함께 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데마를 언급해요. 자, 그런데 이 데마가요, 그 헌신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수감되고 이제 죽음의 그런 부름받음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을 때는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힘들었을 때 배신했던 사람이 이 데마인데,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해 보면 이 데마가 왜 떠났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만은요, 세상으로 가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께로 가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복음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 편한 대로, 내가 자유를 누리는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의 길은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그에게는 자유라고 생각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임하니까 저렇게 따라다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도망가죠. 그러나 여러분, 데마가 성경이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세상이 그 데마에게 행복을 줬을까?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믿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그게 생명인데, 그게 진짜 자유인데 내가 왜 그것을 모르고 떠났을까? 그가 막심한 후회를, 정말 가슴을 치는 절망적인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 눈을 현혹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가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존재가 무슨 행복이 있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즐거움,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 그런다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나는 몸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결국은요, 꺼진 등불이 되는 거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조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명철의 길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 몸도 마음도 언제나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라,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죽습니다. 뿌리가 끊겨진 나무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늘 주님 안에, 늘 빛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이와도 등지거나 원수지는 일 없게 하소서. 오늘도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이야, 죽음. 하나님을 떠난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내 아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 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